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2일 월요일 말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회복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의 예언과 동료,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격려로 한창 성전이 성전 재건이 진행 중에 있었죠. 이런 때에 베델 사람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만 멈춰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인해 시작되어진 내용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책망이 있으셨죠.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그것이 정녕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굶은 것도 너희들을 위하여였었고 먹는 것도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금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네 개의 그 금식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금식들은 다 과거 국가적인 슬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금식들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경술국치, 일제에 의하여서 나라의 국권이 빼앗기던 그런 때를 기념하거나, 또 3.1절, 비폭력으로 그 독립운동을 한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일본에게 아주 무참히 짓밟히는 날이기도 했죠. 그리고 광복절,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온 6.25 이런 날을 우리가 국경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날로 정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나라를 바벨론의 침공의 날, 그리고 성전이 불탄 날, 포로로 끌려간 날, 이런 날들을 기념하며 그리고 금식하였죠. 그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날을 잊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그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고 하였으나, 그것이 자신들의 그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혹은 자신들의 그 수치당한 것에 대해서 원통함과 가슴 아픔, 그러한 것들을 기념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지, 금식하는 것과 금식 기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게 그들이 오랜 세월 한 70년 넘게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온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금식 자체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은혜 가운데 그것을 진행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19절 중간에 보면 이 금식이 변하여, 금식은 고통의 상징이죠. 이 고통이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0절 이하서부터 어떻게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질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은혜가 넘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에 대한,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초라한 도시가 되어지고 황량한 도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온 유다인들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성읍이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마치 솔로몬 시대 때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그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은 그때에는 그들이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다고 하나 페르시아의 그 압제를 받고 있는 때예요. 여전히 국권을 빼앗긴 때이고 자신들만의 신앙을 이전처럼 회복하여서 살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어요. 언제 이 상황이 더 나아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이 나로부터 받을 그 은혜의 때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더 열심히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실제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외국이 솔로몬 시대처럼 영화가 회복되어져서 경제적, 영화,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그런 회복이 일어나서 이렇게 영화로운 때를 그들이 누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기로는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23절의 그날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하는 그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일컬어 예언하심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것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방 땅에서 혹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 사람들, 말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반응했던 그 복음에 반응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올까 싶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계속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성전, 즉 이 교회, 이 교회를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마지막 때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영이 이러한 때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깨어 있어야 할 때 여러분 요즘에 경제 지표 내년도 그런 그 예상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내년은 이 헌정사상 최고의 어떤 위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를 얘기하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아주 보편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고 저마다 이 예언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밝지는 못해요. 경제적 상황이나 특히나 이 서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년은 더 어려울 텐데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은요 평안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해서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 지표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그 어려움 밑바닥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대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 있어야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영적 부흥을 일으킬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 진리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엔 율법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요 곧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공의로운 이 거룩의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내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여서 우리 스스로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원통함과 아픔과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그런 금식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영적인 회복,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그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녕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예배와 기도가 나를 위함이냐, 정녕 그것이 나를 위함이냐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아서 이제는 나를 위한 열심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상한 마음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금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